어떻습니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9절 본문 말씀으로 이웃사랑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19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동안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을 가끔 올렸습니다. 그런데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동영상은 최고로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9. 그래서 10명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10명이 되질 않는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9장 19절 한 절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19절 한 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행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냐 하는 질문에서 지금 계명을 이야기하죠. 계명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천국에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보드에 써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상에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을 좀 참고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그 계명이 주어지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게 간단히 한 거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이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십계명상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은 이제 그 국한 개역 개정판인데요. 여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에 직접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이 그 적혀 나오잖아요. 찬송가 앞쪽이나 뒤쪽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십계명상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인가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적은 글이죠. 바울이 기록한 글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인가 보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죠. 설명이라기보다는 사랑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지를 좀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할 때 또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척을 졌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러한 그 설명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 또 가족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을 놓고 본다면은 그 반대는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 대입해서 보면은 이 사랑의 반대는 바로 뭐가 되냐면 죄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에 반대되는 말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성경적인 죄는 또 세상적인 죄는 또 사랑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 이제 죄가 먼저 존재돼야만 사랑이라는 그 말이 나오니까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죄는 각자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하죠. 각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해요.
근데 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죄도 있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생하는데 바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죄는 발생을 해요. 세상적인 죄는 각자 자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 자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죄가 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죄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죄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죄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양심을 인해서 법과 양심에서 자기 잘못으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관관계의 설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관관계의 설정을 두고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우리가 결여된 상태죠.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과 진리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죄는 어떤 사람에게 정죄를 두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상은 법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법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합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사랑이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세상적 또는 인간적 또는 인간적, 또 여기는 또 성경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이성적인 사랑, 동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많은 예가 있겠죠.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근본을 생명을 낳는, 생명을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합하는 것. 그러면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합하는 것이라 했을 때 남녀 간에 합하는 것이죠. 동성 간에는 합할 수가 없죠. 이것을 또 생산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생산적인 면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과 같이 그 번식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이게 사랑의 첫째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합하는 거예요. 자, 성경도 합하는 것인데 여기는 세상적인 것은 남녀 간에 합하는 것이라면 또 세상적인 것은 마음이 합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세상적이든 성경적이든 통합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사랑이란 뭐가 사랑이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발언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웃사랑의 완성이 그럼 성경에서 무엇을 두고 이웃사랑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의 깊이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는 한 청년이 질문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깊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주체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지 천국이 임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면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언제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 있게 했는데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아담의 에덴에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좋게 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 배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와죠.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으니 그 하와는 바로 모든 사자의 어미가 됨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설명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4장에 가서 뭐가 이루어져요? 창세기 4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번식이 일어나죠. 생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육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간에게 들어오는 과정의 설명의 첫 번째예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시작이 바로 생육에서부터 오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육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육이 돼야 번성을 하고 번성을 해야 충만하고 충만해야 다스리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생육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4장인데 그 창세기 4장에서 생육이 일어난 그 자체가 뭐예요? 생육이 일어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축복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 합하여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 결과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결과잖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럼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 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가 쭉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5장까지 기록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그저 9장까지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즉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귀의되는가를 기록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 과정이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이든 성경적인 그 표현이든 간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 이웃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냐? 그럼 이웃이라는 것이 진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이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 구절에 이웃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 집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집 또는 이웃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진짜 뭐가 이웃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이웃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가 발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발언이에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모든 일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일의 최초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가 이웃이에요? 뭐가 이웃이에요? 천과 지가 이웃이에요. 왜 자꾸 부자가 되지? 천과 지가 바로 이웃이에요. 천과 지가 이웃이에요. 이 천과 지가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자, 요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천지를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이 하늘이고요. 여섯째 날까지가 땅이에요. 요 둘이 합해서 요 둘이 합해서 하나 된 날이 7일이에요. 7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지었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 천지는 이건데 천지를 지었다는 말이 없으면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해서 하나 되는 날이 7일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되고 요 7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기록한 글인데 창세기 2장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미완성분을 그랬는데 창세기 미완성분을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그냥 계시록이라고 써요.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과정을, 이 7일의 과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물론 7일에 관해서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7일에 관해서 설명된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22장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설명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바로 드러난 것이 이거예요. 자, 그럼 천지창조가 셋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을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전으로 보여준 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막이 왜 생겼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10장 봤죠? 조금 전에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십계명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늘 계명과 땅 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 계명은 1에서 4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10번째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천지창조로 보면
이것이 여기가 셋째 날까지와 같은 것이고 여기는 6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돼서 하나 되면 이게 앞에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이 큰 사건만 놓고 보는 거야. 큰 성경의 큰 기록만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계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죠. 그렇죠? 살아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계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오죠. 그렇죠? 이게 말라기까지 오잖아요. 이게 말라기까지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이 나오죠. 맞나?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 맞나? 확인해 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를 가르쳤다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자, 주기도문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네. 6장 5절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문을 하는 것은 9절로부터죠. 9절로부터 6장 9절로부터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셋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잖아요. 자, 요것이 바로 또 앞에 요런 그림 그렸었죠.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땅이 아니라 여기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소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 몸이라고 한 그 소마가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전으로 오면 지성소고 성소죠. 지성소하고 성소인데 우리가 성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성소의 그림자다. 또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성소가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어디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 안을 내가 보지 못하였나니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이 됐으면 이미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요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이것을 그래서 유리바다, 크리스탈 유리, 크리스탈 씨, 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투명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바로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웃이라는 게 뭐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이웃이 뭐가 이웃이라고 설명했어요? 각 개인에게 보면은 영과 육이 이웃이고요. 각 개인에게 보면 영과 육이 이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어느 한 성경 구절로 설명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과 같을까요? 방금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자체를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그럼 사랑의 완성이 뭐가 사랑의 완성이냐고요. 딱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로 설명한다면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이런 말씀 어때요? 이런 말씀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죠. 이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다른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를 다르게 설명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감. 그렇죠? 계시록 20장 3절쯤인가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관다.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남이라는 원뜻이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뜻이죠. 위에서 났다는 뜻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윗물로 났다는 뜻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거든요. 아래 물로 난 게 아니라 위에 물로 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이 이웃사랑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적은 지금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 그럼 이걸 한 가지만 예를 한 가지가 아니라 한번 몇 가지만 생각나는 좀 설명하자고요. 자, 수록기 20장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계명을 바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첫 번째 제1계명 위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가 4계명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부모 공경이거든요.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에 살인이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가 말할 때,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비라 어미라 내 부모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모르겠네. 네?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많이 보신 분, 성경 통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네. 통독하신 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내가 부모라 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아비가 어디예요? 누가 아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저런 불효막심한 놈, 저놈 천륜을 버린 놈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육신을 낳아준 그 부모 아비와 어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예수가 여러 군데에서 말했고 요한계시록도 말했고 요한복음에도 말했고 기록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 관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천지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천지도 영에 관한 천지를 말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이는 물리적인 천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천이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냐?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것이 바로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모세 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의 계명과 위의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시다.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목사들이 결혼 주례에 가가지고 가장 잘 주례사로 쓰는 성경 내용이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면 선남선녀가 눈이 맞았던 배가 맞았던 뭐가 맞았던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게 한 몸이 됩니까? 한 몸이 되냐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한 몸이 안 되던데 한 될 수가 없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할 때는 하나가 되지 않느냐.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뭐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둘이 하나가 될지라
둘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면 물이라는 것이 돼야만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물이 돼야만 하나가 된 거죠. 지금 이 수소와 산소가 대기 중에서 무수히 떠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지금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기 중에 습도라는 그 말을 하죠. 습도라는 말을 하는데 그 습도 자체를 보면 젖어 있다가 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젖었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산소와 수소가 완전히 이온화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물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 H2O가 무수히 많이 하나가 된 것이 모여 있다는 뜻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하면 그 성분이 H2O라는 것이지, 이 H2O라는 그 분자 기호 하나가 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이 1리터가 담겨져 있다. 그럼 1리터에 H2O 분자 하나만 있느냐? 아니,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기 중에도 H2O라는 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습도가 50%다 그러면 그 습도가 50%다 그러면 그만큼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은 그 물기가 젖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가 건조해가지고 뭐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건조한 날씨다 그래서 바싹 말라서 사람들이 호흡할 때 코가 마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건조한 날은. 봄 한때, 가을 한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겨울에도 있죠. 그래서 건조한 때는 산불을 조심한다든가 뭘 조심하라는 얘기,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조심하라는 그런 이렇게 정보를 발령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와 같은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완전히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 완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녀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남자는 여자 속에, 여자는 남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이 물로 말하면 사랑할 때는 이렇게 H2O 이렇게 되고, 사랑하지 할 때는 H는 H대로, O는 O대로 이렇게 되냐고. 사람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H2O가 됐다가 HOO가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이게 사랑이냐고, 이게. 그러나 반면에 조금 전에 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계시록 20장 3절이라고 합시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 그게 신비에 있으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하는 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완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서
지금 하늘 계명과 1계명서 4계명과 5계명서 10계명까지가 바로 뭐냐면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 예수가 설명한 복음서 내용을 보면 이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이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 말하면 맨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럼 이건 성경 완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금 전에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그냥 생명나무 그 사랑의 완성에 대한 진행표란 말이에요. 진행 시간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을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다고도 말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고 얘기했고 이러한 뜻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 많은 지식적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캐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것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런 내용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 참뜻을 찾아서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럼 이러한 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럼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타날 현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나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라는 사람에게 국한된 글이 성경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인데 예수라는 부분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진 본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있던 예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러면 창세전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어떤 예수가 있었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담겨진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아는 것을
창세전의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성경에 담겨진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예수를 아는 것이 창세전에 있던 예수를 아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계시록 20장 3절에 그럴 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했듯이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고, 출애굽은 누가 기록했고, 그 편지에 수신자는 누구고, 누구를 위해서 써졌다, 이게 언제 써졌다, 누가 썼다, 몇 년대에 써졌다, 이거 1000번 만번 몰라도 관계없어요. 언제 써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를 말한다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세가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신비에 기록하는 계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 하나님 계명을 받은 것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받아져 새겨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하냐고. 2000년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인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받아지고 그 계명이 내게 새겨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지금 내게 임하는 것. 지금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크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얼굴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는, 아니 십계명에 나왔던 그 누구야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르겠네. 십계명 영화를 그 촬영한 그 주인공이 누구야? 그 사람도 모르겠네.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세의 얼굴을 아냐고. 모세의 얼굴을 아냐고.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의 계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내게 거한 자가 되면 내가 지금 모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모세가 왜 중요하냐고. 성경에 기록한 모세가 뭐 중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쓸까 아니면 말씀으로 증거할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거든요.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 역사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는 뜻이잖아요. 과거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현재잖아요. 역사는 역사는 현재잖아요. 그럼 역사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함이거든요.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자꾸 과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냐고. 과거를 왜 배우려고 하냐고. 성경은 과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과거를 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는 죽은 거잖아. 과거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자,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창조예요. 과거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재현하는 이 현재가 창조라고.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시 또 뭐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웃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그러니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의 완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루어 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왜 성경의 완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